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심령들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힘을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 교회 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바뀐 세상 바꾸는 문안이다 하는 제목으로 그 무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가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말씀 안에서 부욕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나 요한일서, 2서, 3서 그 안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 안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거한다고 하는 말이 주는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삶,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무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서로 무난하면서 권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뀐 세상 바꾸는 무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이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워는 아마 work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라는 life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은 밸런스를 따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일하는 삶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 그 두 가지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 맨하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뉴저지 근교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썼더라고요.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심에서 그 교외 쪽으로 빠져나와서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좀 마음의 공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도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 양육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그 주거지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주거지는 생활하는 공간이었었습니다. 쉼의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터마저도 이제 주거 공간 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아파트 삶이 편했는데 왜냐하면 일하고 돌아와서 이것저것 손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아파트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넓은 공간이 생활 공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일도 할 수 있는 넓은 주거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정도 변하면은 사실은 도심에서 빠져나와서 교외 지역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일어난다면 그것이 큰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하는 것과 쉰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생활 가운데서 묵상해야 된다.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서 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말씀 생활은 그 이전보다 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성장이나 또 신앙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젠 일상생활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신앙에서 늘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퓨어를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그 무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 가운데서 서로 찾아가고 격려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락하고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서 나눔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나눠지는 그것을 찾고자 함이기 때문에 서로 무난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진리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 2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받았었던 그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생활 가운데서 지키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변하지 말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할 때 역시 서로 문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그냥 서로를 케어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이제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문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무게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혹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서로 양육하는 것,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된 그러한 그 교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모가 아이를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르는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 길렀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내 목숨까지라도 주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가르쳤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거보단 조금 덜하지만 좋은 선생님은 그 마음을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듯이 이렇게 가르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에서 똑같이 내가 아비 된 자와 같이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낳는 것이죠. 낳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 배우라.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의 요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서로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에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눈으로 본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죠. 본받은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라. 제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본받는 그러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세 군데 서신에서 인용을 했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초기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로마서 고린도서는 2차 전도 여행 후에 쓴 것이니까 사역의 그 중반기 혹은 성숙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나 이런 목회서신들,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적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군데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만 보면은 동일한 내용인데,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나 항상 왕성하게 전도 사역하면서 하고 있을 때나, 혹은 나중에 그 조금 더 성숙해졌고, 혹은 나중에 옥에 갇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언제나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같이 나눴지만 그 안에도 본받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의 그 선배들이죠, 가르쳐준 사도들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이 원래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안에는 보고 배우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안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경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3세기 경인데 거기에도 가르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오리겐이 쓴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자는 스승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회에서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 교회가 대중교회가 돼버리니까 신앙의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삶을 헌신한 그러한 분들, 그 사막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글 가운데서도 동일한 게 나옵니다. 그 스승을 본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문맹이라고 하는 것, 그 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글을 보고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으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배웁니까? 스승이 말씀을 한 구절 말해주면은 그것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승에게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바로 살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스승이 사는 모습을 제자도 늘 보니까 스승이 하는 이야기와 스승의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 얼만큼 이렇습니다. 스승에게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과 스승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스승 삶을 보면서 배웠었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재미있는 사막교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가 스승께 찾아왔어요. 제가 스승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이만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스승 앞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디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더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죠. 더 정진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보여주시는데 스승이 그 앞에서 보는데 온몸이 불덩어리로 불타올랐다. 그 사막교부 이야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몸에 진짜로 붙은 거라기보다는 우리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오늘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제자들이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보여주는 것,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2, 3세기 거치면서 그 이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받는 것,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면서 본 것처럼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생각만으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요즘처럼 세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이러한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점점 세상에 거짓이 많아지고 있는데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무난하고 권면하고 삶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할 때 정말로 세상이 변해버렸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것이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 볼 수 있는 자가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무난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내가 무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거짓을 배제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찾아가서 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혹은 전화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요한,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안에는 주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을 진리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난한 것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삶 안에 주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나의 삶이 다른 이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서로 무난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참으로 세상이 변하지만은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해버린 삶도 다시 한번 처음 것으로 돌려서 지키고 세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로 무난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오늘 또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독생자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한 심령과 그 사업과 나아갈 새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